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 급속도로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을 온전히 진찰해볼 겨를도 없이 달려온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너무나 귀한 성에 허락하여 주셔서 더 먼 길 가기 전에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보살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껍데기가 화려해지고 알곡은 상실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내 신앙만큼은 이것을 영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를 감추어 주시오며 주님께서 이 가운데 계셔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전하는 자는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기도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정신없이 지내온 우리의 나날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 참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이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는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될 것이고요, 참된 회개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될 줄 압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라면,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나라면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닌 나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한 후에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요,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수고가 헛되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때로는 내 자신을 진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 열심히 하고, 어떠한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이 돼 있다면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내 자신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마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생명을 얻었노라 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귀를 쫓아낼 만큼 능력을 경험했고요, 병을 고칠 만큼 은사를 체험했고요, 예언을 할 만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세요. 우리말로는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알았는데 오늘은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도 이 말씀을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어를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I never knew you. 난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네가 사역을 열심히 할 때나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나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난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즉각적으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역에 열매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어도요, 어느 선까지는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요. 뒤집어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도 나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것을 정말로 살펴보는 것은요, 사역의 열매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내 문제 해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생활을 진단하는 이 기준 자체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약 10년 정도 전부터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을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1년에 딱 2차례 그렇게 집중적으로 섬기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집회나 이렇게 선교 활동으로 제 사역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이 2달만큼은 제가 집중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만 해도 어땠는지 아직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한 여름, 한 겨울 동안 한바탕 캠프들이 개최가 됐었어요. 한 캠프당 대형 캠프라면요, 약 8차수가 진행이 됩니다. 한 차수당 2박 3일씩 해서 8번이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월화수 한 차수 마무리하고 곧바로 또 이어서 목금토 또 한 차수 마무리하고, 그럼 주일 지내고 또 월화수 또 목금토, 주일 지내고 월화수 이어서 또 목금토, 이와 같이 8차수가 약 4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한 기수당 참석하는 인원이 2,300명 참석 접수 마감, 2,300명 참석 접수 마감, 그렇게 4주간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온 10년 동안을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계절도 그냥 넘어갔던 계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넘어온 구제역으로 시작을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요,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이 사회가 좀 어수선한데 일단 이번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모이고 내년쯤 돼서 우리 외부로 집회 보냅시다. 안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구제역이 안정이 될 때쯤 되니까 신종플루,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메르스, 그 와중에 천안함 사고 터져요. 교회들이 또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나라의 분위기가 참 어수선하니까 교회에서 모이고 이 천안함 사고의 상처가 아물 때쯤 되면은 우리 아이들 외부 캠프로 보냅시다. 근데 천안함 사고의 상처가 아물 때쯤 되니까 세월호 사건 터져요. 그 와중에 대한민국 국민 인구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가고요, 아이들은 서서히 그 모습을 감춰가기 시작합니다.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교부적인 차원에서 인권 보호라는 명찰을 달고 이제까지는 학교 앞에서 진행되어 온 전도 활동과 학교 안에서 진행되어 온 기도 모임을 향한 적극적인 핍박이 진행이 됩니다.
밤새도록 살펴봐도 지나온 10년 어떻게 지나왔는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캠프를 한바탕 섬겼는데요, 지나온 10년 사이에 소형 캠프, 중형 캠프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안 모이니까. 이제는 손꼽을 만큼의 대형 캠프들만 몇 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대형 캠프도요, 지금까지는 8차수를 돌렸다면 거의 모든 캠프가 2차수는 캔슬이에요. 안 모이니까. 6차수 겨우겨우 운영을 합니다. 근데 6차수도 어떻게 모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모일 때, 피크, 하이라이트 때 1700명 모이면 야 진짜 많이 모였다. 나머지 5차수 400명, 700명, 1000명 모이면 성공이에요. 요약합니다. 지나온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 숫자 거의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부터 10년 후가 상상해 가시는지요? 10년도 안 걸리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10년 후라는 것은요, 이것보다 더 악화된다는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또 한 번의 10년을 우리가 달려내기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는 어떠한 자세에 서야 할 것인가? 복음 부흥성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 가장 중요한 우리의 토대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왜냐? 영생을 진짜로 소유한 사람들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재생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나온 10년 동안 수많은 교회와 공동체는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했고요, 재생산하지 못했고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 정말로 영생을 얻었는가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조차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성도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 완전히 변질돼 버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성도 보통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냐? 헌금 생활 열심히 하냐? 봉사하냐?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출석 잘하고 있냐? 직분자냐? 헌신하냐? 다른 성도님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냐?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것은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열매일 뿐이지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진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을 내 자신에게 한번 잣대질 해보며 무너진 곳 보수하시고 상실한 곳 되찾으시고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기준.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 내 자신에게 한번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냥 강사의 머릿속에서 이런 말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해온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림을 우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세상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정말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 쉬운 말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를 아냐고 물어보는 질문,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예수님과 심지어 식사도 했고요, 대화도 나눴고요, 교제도 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손길에서 나타난 기적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여전히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제일 첫 번째 이유, 예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안다 하는 단어는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냐는 질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눴어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예수님을 한 사람의 랍비로 알아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유대인 스승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부터 언젠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할 왕 후보생으로 알아본 정도였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로는 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오늘 예수를 무엇으로 알아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자, 어머니의 신, 아버지의 신앙의 대상,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 내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분,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의 소개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내 삶의 참된 보화로 알아보고 있는가? 예수를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알아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허락해 줄게,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럼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오늘 이 부흥에 발걸음을 옮겨주신 네 신앙의 자세가 참 귀하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네가 원하는 거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 뭐든지 좋으니까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래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우리 가정 이젠 산산조각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화해케 해주세요. 내 진로 하나님 열어주세요. 유학의 길 열어주세요. 지금 진학의 길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입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다 급한 기도고요, 소중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만 구해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한 가지가요, 그게 그리스도요. 나타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텐데, 내 인생의 구원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존재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참 유명한 사건을 저질러요. 우상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그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민족하고 나하고는 약속의 땅까지는 못 갈 것 같다.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이 즉 가다가 내가 너희를 불살라 없어버릴까 봐 두렵노라. 그래서 말인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마. 너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여는 가게 해줄게. 그 정도 차원이 아니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
나의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밀어내주마. 즉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응답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네 인생과 너의 운명이 바뀌기까지 모든 자원 뒤에서 다 공급해 줄게. 그러나 그 인생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희만 가라.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오늘 주님께 나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해 줄게. 네가 원하는 가정 문제 해결해 줄게. 네가 원하는 유학과 진로의 길 활짝 열어줄게. 취업 오케이. 근데 그 인생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만 가라. 난 신실한 하나님이야. 너에게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면 내가 응답해 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온 바라 일단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들어갈 테니 문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마음 바뀌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하실래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래요. 번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적과 꿀이 흐르는 현장에 도달한다 한들, 기도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한들, 진학과 취업과 유학이 드디어 길이 활짝 열린다 한들, 거기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또 하나의 형태의 광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아무리 광야라고 하여도 산산조각난 가정, 숨막히는 현실, 문제, 무대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난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토대, 내 인생의 기둥, 내 원동력, 내 인생이 발견한 최고의 보화,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기를 원하는, 내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목적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Do you find Jesus Christ beautiful or useful?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는 아름답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유용하게 여기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진짜로 영생을 얻었냐 아니면 멸망하느냐가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예배생활 열심히 합니다. 왜냐? 예배를 드려야지 복이 오니까. 헌신을 해야지 우리 가정의 축복을 받으니까. 헌금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복 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필요한 존재예요. 유용한 존재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도 겉으로만 보면요 진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도를 진찰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 합격됐다고 착각을 하고요, 나는 영생이 있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서 이것을 다른 곳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오히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심히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진정 들어간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이제는 살펴봐야 할 때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기도 전에 읽어드린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신앙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생명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래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 난 주님을 원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을 얻으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을 버리고 예수를 얻기를 원하냐? 아니면
다른 것을 얻기를 위해서 예수를 선택하냐는 질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참 음악을 싫어했어요. 노래도 잘 못 부를 뿐더러 음악성이 저에게는 굉장히 음악성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 음악 선생님께서 이제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모차르트를 듣고 와라. 그래서 모차르트를 이제 듣고 그거에 대한 감동문을 써갖고 레포트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 클래식 음악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클래식뿐만 아니라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저에게는요,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1분 1분이 통증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였었어요. A면 딱 넣고 플레이를 누릅니다. 한참을 듣다 보면요, 한 10분쯤 들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1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왜 여기는 가사가 없냐? 근데 그렇게 싫으면서도 모차르트를 들어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음악 성적 나오고요, 음악 성적이 그래도 제대로 나와야지 모든 평균 성적이 유지가 되고요, 평균 성적이 유지가 돼야지 대학 갈 때 지장이 있지 않고요, 대학을 그렇게 잘 가야지 취업이 되고요, 취업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뭐죠? 모차르트를 공부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모차르트를 이용한 것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 베를린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베를린에서 집회를 마쳤는데요, 금토일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목적지에서 또 금토일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4일이 열려버렸어요. 이 금과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베를린에 남아있는 것도 숙소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럼 이 4일 동안 어떻게 내가 시간을 활용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고민 후에 제가 결정을 했어요. 비엔나로 가는 표를 끊었어요. 비엔나로 날아갑니다. 약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비엔나에 도착해요. 도착해서 못 먹어도 괜찮아, 안 입어도 괜찮아, 모든 예산 다 쥐어짜서 모차르트 콘서트를 들으러 찾아갔어요. 참 많은 고상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블랙 수트, 검은 양복 입고 검은 넥타이 하고 정식으로 위너 스타스오퍼 오페라 하우스에 찾아갔습니다. 그 고상한 분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모차르트 음악회를 듣는데요, 그분들은 다 박수도 진짜 고상하게 치시더군요. 4시간짜리의 공연이 10분 정도로 느껴졌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그 멜로디 하나하나가 음미가 되는지. 끝나고 그 여운이 남아있어서 그 공연 팜플렛을 앞에다가 두고 계속 읽어가며 그 오페라 하우스를 떠나지 못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밤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하면요, 뭐가 달라졌죠? 그때는 모차르트를 이용해서 성적, 모차르트를 이용해서 더 나은 삶, 모차르트를 이용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소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 모차르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묻기를 원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용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아름답게 여기고 있느냐?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기를 원하냐, 아니면 사랑하고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여긴다는 것은요,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죽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확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어디서? 죽은 다음에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소유하면요, 성경에 우리가 찬양하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똑같은 집, 똑같은 내 방인데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공간이요,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환경이라고 해도 내 안에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되면요, 그 공간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요, 채워짐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난 이미 목적지 도달했어 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이것으로 충분해, 정말 잘 살았어 라는, 잡을 거를 잡아냈어, 소유할 걸 소유해냈어 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미 예수를 유용하게 여기냐 아름답게 여기냐에서 내 삶이 지옥이 되냐 천국이 되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라는 운명은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예수님 영접시키죠? 예수님 영접해요. 그러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지금 막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천국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형제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쇠뇌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야지. 의심, 사탄아 물러가라. 믿어야지. 근데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뭐냐? 믿어야지 하는 영적, 정신적 쇠뇌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근거, 증거,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확실하다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냐 영원한 멸망을 얻냐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한평생 살다가 죽은 다음에 육신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만 날개짓치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토록 천국이라는 곳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이 별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기서 착하게 살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잘 살 수 있겠지. 그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이방 종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개념이 무엇이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삶.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지 알 수 있냐? 오늘을 보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냐 지옥을 할 것이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부터 지속된 삶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요,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많은 축복을 입은 그러한 환경에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굶주림, 목마름, 허전함, 죄책감, 아쉬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때문에 내 삶이 지옥과 같이 경험이 된다면요, 그 사람이 죽는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연장시켜줄게.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산산조각난 가정, 부모님 떠나가고 돌아가시고 사고나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막히고 장애, 질병, 근데 주님 계셔요. 내 마음 채워주세요. 만족하고 행복하고 안심되고 평안하고 왠지 모르는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내 그러한 작은 집 한 구석이요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날 그 사람에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연장시켜줄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우리 영원한 운명이에요. 그러면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에덴 동산과 같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 속에 살면서도 예수 하나 없어서 굶주림과 허기짐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시달려서 산다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분 사랑하니라고 내가 정신없어서 그분 한 분만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하기에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미 하늘나라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따라 잡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they did not acknowledge him,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은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예수를 알아보는 것과 두 번째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인정하냐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인정하면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대표적인 책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도 있지만 우리 기독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가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A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한 번쯤은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을 읽으시잖아요, 학교에서 무신론자 친구들이, 다른 종교 친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할 때 어느 정도 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준비가 생겨요. 그래서 꼭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을 진짜로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꽤 계십니다. 내가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라는 분은 뭐 나쁘지 않은 분 같아. 굉장히 그냥 인격이 좋으신 분 같아. 그냥 난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냥 그분이 좋은 분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성경을 여러분 진짜로 읽잖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번 직면을 하면요, 예수는 좋은 분 같아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요, 사실은 문제투성이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기 자녀마저도 미워하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요, 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분 같아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요, 우리 한번 진짜로 읽어보잖아요. 마음을 다 백지로 비고서 진짜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딱 세 가지 중에 하나 가능성밖에 없어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 그분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세 가지 가능성 다 영문 L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첫 번째, 영어로 lunatic, 뭐죠?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내 마음을 다 백지로 비우고요, 있는 그대로 한번 직접 보잖아요. 첫 번째 가능성, 예수는 아마 정신질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요? 이런 말 누가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야.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The Illusion of Grandeur라고 하는 정신질환이에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망상. 그럼 두 번째 가능성, 이것도 영문 L입니다. A liar, 뭐죠? 거짓말장이, 사기꾼, 허풍장이에요. 첫 번째는 본인도 거짓말 시키는지 몰라요. 왜냐?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본인은 이게 가짜인 줄 알아요. 근데 본인은 가짜인 줄 알면서도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죠? 이런 말 누가 합니까? 나에게 잘해. 그 나라에 보화를 쌓아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노라. 나에게 잘해. 준비가 되면 데리러 올게.
입주할 준비가 되면은 데리러 올 테니까 지금 다 투자해. 이런 말 누가 해요?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짜로 보잖아요. 사실은 문제투성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능성, 이것도 영문 L입니다. The Lord. 실로 그분은 주님이라는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짧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분은 정신질환자냐? cannot be.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정신질환자들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정신질환이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병 저런 병 다양해요. 강도도 다 다르고요. 근데 정신질환에는 어떠한 정신질환이든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리 정신질환의 강도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일관성이 있냐 없냐예요. 정신질환자들의 한 가지, 모든 정신질환자들의 공통점, 일관성이 떨어져요. 오늘 아침의 기분하고 저녁의 기분이 전혀 달라요. 어제 했던 이야기하고 오늘 했던 이야기가 다 달라요. 어제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오늘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오늘 아침에는 난 할 수 있어요, 난 사랑받고 있어야 하다가 오늘 저녁에는 죽어야지. 그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 어땠습니까? 한평생이요, 일관성이 관통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예수님 가장 어렸을 때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하고 예루살렘 성을 방문을 하세요. 근데 안 계신 거예요. 한참을 찾아보니까 결국 어디서 발견이 됐죠?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아버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아들아, 너를 얼마나 찾아온 줄 아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몰랐나니까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개념이 확실했어요. 언제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 굽히지 못해서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인생은요,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일관성에 관통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신질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가능성, 그분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허풍장일까요? cannot be.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사람은 내 인생의 한 영역, 작은 부분에서만 나쁘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정말로 도덕적으로 행하고 정말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짜로 순결하게 살지만 엄마한테만 잘못할래. 그건 불가능해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요,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친구한테, 사회에게 사기로, 정식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의 잘못된 삶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도요, 그러한 삶은 전염되고 감염되고 번져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왕성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요, 비록 가르침이 그 한 영역에서만 사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영역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들 발시키세요. 난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고 십자가 달리셨어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사람 찾아보고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세요. 그분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네가 먼저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섬겨줘라. 그런 분이요, 한 구석에서는 사기를 친다는 것은, 이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은 사기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남은 딱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론적으로 따져봐도,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분에게는 결론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은 실로 자신이 주장하신 대로 주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진짜로 주님이라는 것은요,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Then we're in big trouble. 그럼 우리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이 실로 우리 삶 속에서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요, 성경 전체도 진짜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주님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진짜인 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면요,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 승천하신 것도 사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사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계신 것도 사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것도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요, 우리 고백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배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직됨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디에다가 내 삶을 투자하냐가 바뀌게 돼 있고요, 보화를 어디다가 쌓냐가 바뀌게 돼 있고요, 인생을 구축해 나가는 건설 모양 자체가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사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만큼 예배에 경직되지 못하고 엎드려지지 못하고 올인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과 식탁에서 대화도 같이 하고 식탁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분에게 가르침도 받고 랍비라고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유대인 랍비로, 위대한 선생님으로, 나의 친구로, 선한 사람으로 알아봤고 인정했죠. 그리스도로는 알아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우리 부모를 장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저 어렸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는 시험거리였어요. 아, 우리 주님은 장례식을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정말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눈이 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를 정말로 바라보고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먼저 가서 이거 하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먼저 가서 내 사업 좀 안정시키고요, 먼저 가서 내 가정 좀 돌보고요, 먼저 가서 내가 살만할 때쯤 내가 이 문제 좀 수습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번역해 드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난 사실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네가 정말로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넌 죽은 자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네 부모를 장사하던 말던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뜻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 한 가지 반응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 팔아서 그 부화가 담겨져 있는 밭을 샀대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이러한 사람이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 안에 있는 한 분, 일상 안에 계신 한 분, 많은 인생 살아가는 선택의 여지 속에 한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유일한 마땅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유일한 딱 한 가지 자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외에는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말로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이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진찰해 봐야 될 때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 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이제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하다가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건너뛰어서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읽은 내용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알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했대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미 안심을 하세요. 나는 영접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접의 기준이 뭐냐? 영접기도 했냐 안 했냐예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 30분 정도 이제 드디어 복음 제시를 받습니다. 그것이 전철역에서 하든 버스 터미널에서 받든 공원에서 받든 아니면 새신자 교육 때 받든 30분 정도 짧은 간략한 내용을 전해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다 전해 듣고 이제는 그 운명적인 질문을 우리는 드디어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나를 전도하는 이분에게 특별한 반감이 있지 않는 한, 내가 꼭 지옥 가고 싶다 하는 그 열정이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그 초청에 우리는 응합니다. 영접할게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테니까 한마디 따라서 반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님 혹은 자매님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단지 진심으로 내가 안내를 할 테니까 한마디 따라서 그대로 내 기도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자, 눈 감으시고 하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요. 예수님, 그러면 따라서 해요.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갑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진리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요 바른 주문을 외우면 천국 가는 신앙이 됐습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입니까? 7장입니까? 기록된 내용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mechanically, 기계화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공식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드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그 당시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냐? 말도 안 되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도 말해보고 말 주변머리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 당시 이방 종교를 주님께서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방 종교는 어떠한 종교였냐? 우리로 말하면 그 무당을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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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 주문, 이것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고 착각하지 마. 뭐죠?
하나님을 네가 몇 마디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한마디라도 더해서 은혜가 임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제 관심이 끌리는 단어예요. 왜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 주문을 외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문을 잘 외우면요, 영접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영접하고 내 신앙을 정말로 살펴볼 겨를도 없이 달려온 발걸음은 아니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래요.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반대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뜻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당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인지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예수를 영접하면 목배임 당하는 시대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시대, 예수를 영접하면 그 마을에서 생매장 당하는 시대였었어요. 가족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한 사람이요, 나도 예수를 영접합니다라는 고백은요, 전도지 뒷면에 나와 있는 기도문 따라서 외우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나도 예수를 영접합니다라는 고백은요, 번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난 차라리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그 고백이었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막 예수님께 막 복음 제시를 지금 받았는데 어떻게, 나 차라리 예수 믿고 죽을래요 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했겠습니까? 가능했어요. 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요, 초대교회 때 한 사람의 복음을 영접할 때 어떠한 상황이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할아버지께 어렸을 때 듣고 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할머니께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할머니 품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언젠가는 진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거야,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거야. 그런데 오늘 당신이 나에게 소개해 주시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서 납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난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난 차라리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르리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접하는 기도는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왠지 기도 응답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하라니까 뒤에 따라 해보고 즉각적으로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어느 사이에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직분이 생기고, 그러다가 봉사가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갑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표현보다도 가장 정확한,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It is to welcome him with joy and gladness.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환영합니다. 그게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어떻게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한다는 것은요, 웰컴이에요. 웰컴, 환영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또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예수상은요,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노라. 세계적인 무대 위에 세우리라. 응답하리라. 축복하리라. 그런 예수를요, 누가 환영 안 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는요,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께서 만드신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오셔서요, 어두움을 밝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요, 나에게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으로 나에게 오심은요, 굉장히 많은 경우 진짜로 영접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가장 적합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래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저 어렸을 때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물로 표현하지 않고 불로 표현했을까?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물로 표현하지 않고 불로 표현했을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왜 하나님을 물로 표현하지 않고 불로 표현했을까요? 물은 차갑고 불은 뜨겁다.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생들이나 얘기하는 대답이고, 물과 불 차이가 뭘까요? 답을 드릴게요.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물하고 불 차이. 물은요, 담는 그릇으로 인해서 물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물을 컵에다가 담으면요, 물의 형태는 곧 컵이에요. 물을 병에다가 담으면 물의 형태는 곧 병이에요. 물을 네모에다가 담으면 물의 형태는 네모.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을 세모에다가 담으면 물의 형태는 동그라미, 담으면 물의 형태는 동그라미. 물은 언제나 그릇 이상을 못 넘어요. 그릇 안에 그 형태를 존중합니다. 그런데요, 불은 어떻습니까? 불이 담는 그릇의 형태를 좌우해버려요. 불을 담는 그릇이요, 아무리 네모를 주장해도 불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불이 담깁니다. 그릇인 내가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 네모입니다. 네모 이상을 내가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기시잖아요. 하나님 불이 아니에요. 소멸하신 불이기 때문에 소멸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냥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맞춰 주시고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런 하나님 누가 싫어하겠어요? 영접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 하나님은요, 할렐루야 하고서 우리가 환영해요. 근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요, 진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요,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오시면요, 어떻게 오시냐? 하나님, 내 인생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 안 가지 않습니다. 헌금 예산대로 하겠습니다. 이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예배가 2시간 이상 넘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성경은 하루에 한 장만, 기도는 하루에 10분만. 몇 살 때까지는 뭐 해야 되고요, 몇 살 때까지는 뭐 해야 되고요, 몇 살이 지나면 여유가 되면은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 틀이 있어요. 내 몸은 내 몸, 새 몸은 새 몸. 내 인생에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인생에 담겨지려고 할 때, 그때부터 마찰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그래, 네가 인생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구나, 존중해 줄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때는요, 소멸해 버리세요. 제일 먼저 우리 삶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회개하라, 내려놔라, 헤어져라, 이별해라, 버려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때부터는 불편해져요.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많은 경우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예수 상하고 교제하고 있지, 성경에서 말하는 The Great I Am, 나는 난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는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를 상징하는 아스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어요. 그 사자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길들여진 사자를 원해요. 길들여진 예수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대심으로 내 삶 속에 오실 때는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죄야, 내려놔. 그거 교제에 방해돼, 그거 버려. 그 정도 가지고는 10년이 지나도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네 삶을 바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부터 불편해요. 하나님, 아무래도 우리의 교제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틀을 못 넘어가요. 그 틀을. 그래서 많은 부흥회 다니는데요, 굉장히 많은 경우 부흥회가 어느 선을 못 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성도들이 딱 내가 원하는 예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예수의 틀에 안 맞으면요, 거절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예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진짜로 경험하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계신지.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요,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이별한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 가는 길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영접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다니엘 목사님은 결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결혼할 나이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은사가 있으시겠군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제 기도하는 바는 절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은사만은 주시지 마시옵소서,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이런 자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어요. 이런 자매 같으면 하나님 정말로 저하고는 제 좋은 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매를 놓고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해보신 분들 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주님 뜻이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거의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은 정해지고 정해졌사오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들려요. 그냥 예의상 점검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한 것이 사실은 내 마음은 정해졌어요. 하나님, 주님 뜻입니까? 했는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요, 그걸 번역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짝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이렇게 해서 만나고 저렇게 해서 우연히 거기 있었고, 그 사람이 거기 있어. 이거는 운명이야.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음성도 내 삶도 나에게 맞춰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내더라고요. 이 사람의 창조력이에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indsight 2020. 사람의 인생은요, 앞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은 굉장히 희미해요. 이건가 저건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근데 Hindsight, 뒤를 돌아보는, 내 인생을 거꾸로 뒤로 돌아보는 인생을 향한 시력은 2.0, 2.0이라는 미국 속담이 있어요. Hindsight 2020. 지금 그래요. 돌아보니까 진짜 아니었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그 당시는요, 마음이 가고 나니까 해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만남과 우연히 마주친과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탁 끼워 맞춰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짝 아니야, 너하고는 안 맞아.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듣기 싫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가 어떠한 형태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시는 게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예요. 저에게는 듣기 싫어 하니까 그래, 말 안 할게. 그때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펼쳤는데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왜냐?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이냐면요, 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말을 청종하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런 남자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당신은 외모도 아름답고 정말 옷차림 패션도 최고고 정말로 당신을 보면 내가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할 때 입을 열잖아? 정말 정이 떨어져. 그러니까 제발 내 옆에 있을 때 말은 하지 마. 이런 남자가 있으면 뭐라 그러죠?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왜요? All or nothing. 누구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전체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언제가 귀하게 세계적인 무대 위에 세우리라, 그것만 받아들이고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조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설교할 때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건 있어도요, 그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남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것 같이 들리고요, 말씀을 읽어도 심장이 메어지거나 뛰지 않고요, 눈물은 메말라 버리고요,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고요, 비상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서 나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내 짝 아니었구나. 한참을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을게요. 이젠 다 정리할게요. 이제는 정말 주님의 길 정통으로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질문을 제가 꼭 묻기를 원했어요. 이거 안 묻고는 제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주님, 다 정리할게요. 그런데 주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안 돼요?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소크라테스 같이 질문으로 답하시더라고요. 주님, 왜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요, 너 그 그림 기억나니? 그러세요. 여러분께 생소한 표현이시겠지만 저에게는 딱 알아듣는, 저에게는 응답이었어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저는 13년 전에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파송 받고 선교지로 출발을 했어요. 열방을 향한 전방위 선교사로 출발을 했지만 일단 처음 발판은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 사역할 때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외로웠어요. 저를 파송한 교회 출발할 때 저에게 한 달에 200불 선교 헌금 약속하시더라고요. 전도사였다가 한 달에 200불씩 주신다고 하니까 큰 돈인 줄 알고 출발했는데 중국 들어가서 보니까 생활도 안 된 돈이에요. 진짜로 배고팠어요. 힘들게 살아서 하루에 용돈이요, 10,000원 가지면 아침, 점심, 저녁, 버스값, 이동, 커피까지 다 마셔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가 오고 다녔던 곳들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진짜로 무지무지 더운 곳과 무지무지 추운 곳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갔던 곳 중에서 가장 더운 곳, 영상 55도, 60도 되는 곳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 거기는요, 뉴스 보도에는 49도로 나와요. 왜냐, 50도가 딱 돼버리면요, 노동자들 일을 중단시켜야 되니까. 근데 자동차 타서 시동을 걸잖아요. 계기판에는 60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일하면서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더워? 하고 뉴스를 보면 49도. 가장 추운 곳, 제가 다녔던 곳 중에 영하 45도예요. 그걸 오고 다니면서 기차로 이동하고요, 실크로드 타고서
계속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을 찾아보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중국에서 비공개로 숨어 있어야 될 선교사지 공개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책망을 주는 것이요, 주님께서 영향력을 주시고 언제까지 되실지 모르지만 이 시기에 영향력을 맡기시고 강단에 세우셔서 전할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는 중국에 있어야 될, 숨어 있어야 될 선교사입니다 있는 것도 불충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늘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 제 안에 한 가지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요, 어느 순간 부르는 곳도 줄어들고 교회들도 없어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일할 수 있는 낮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반드시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제가 하는 이 공개 사역은요, 유효기간이 있는 사역이고 만료일이 존재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그날이 오면요, 전 다 정리하고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중동이건, 거기서 또 한 사람의 선교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다가 마지막 날까지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림이 그려져. 이미 다시 이제부터 5년 후건 10년 후건 그 자리 가면요, 그날은 이제 양복 입을 일 없을 거예요. 또 다시 선교사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춥고 덥고 끊임없이 머리 들 곳도 없이 이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주님 맞이하는 것이 제 소원이고 제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밤에 기도할 때 제 머릿속에 매일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물어보셔요. 주님, 왜 그 자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그 그림 기억나니? 지금 물론 기억하죠.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정말 납득이 되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자매는 그 그림에 너와 함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선교지에서 함께 배고프고 목마르게 달려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로 딱 정리해버렸어요. 참 많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그리워서 아니에요. 저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내가 주님을 여기까지 사랑하는구나.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과 이제 그 목사님 네 분과 제가 가끔 만나서 이렇게 제가 교제를 하는데, 제가 그 사모님을 보고서 제가 가면 갈수록 내 사모상이다 하는 생각을, 이런 분이,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나. 그 목사님하고 벌써 35년 이상을 결혼 생활 쭉 해오신 분이신데 연세가 있으신 사모님이세요. 근데 지금도 인천 송도 한 복판에서 띠매고 이 추운 겨울에 거의 360을 외치세요. 사모님께서 전도하시고요. 목사님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추운 날 인천 송도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요, 밤을 새고서 철야를 하세요. 사모님 함께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사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지금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35년 동안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35년 동안 외치는 것, 전도하는 것, 전도지 뿌리는 것, 그리고 열매를 실제로 맺는 것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35년 이상의 결혼 생활 동안 뭐 사줘, 뭐 먹고 싶어, 어디 가자, 이벤트 해줘, 생일 축하해줘, 선물해줘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가장 예의를 갖춘 깔끔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시대를 잘못 만났구나.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배우자 기준이에요. 그럼 어떤 분을 여기서 질문을 하세요. 요즘에는 그거 안 통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아내뿐만이 아니라 장모님까지 그렇게 모셔야 되는
시대인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시대에 참 좋은 점도 많은 건 확실해요. 옛날에는 정말로 가정을 마다한 사역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시대가 너무나 이러한 시대로 급속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가정사역. 근데 여러분, 이런 때도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 남편은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 종이에요. 내 남편은 내 남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 섬기십시오. 난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사모의 사모상이에요. 어떤 분이요, 그럼 결혼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는요, 안 해요.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제까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제자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나중에 다 떠나고 연세가 드신다 혼자 나면, 제가 진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때까지도 저에게 짝을 안 주시면요, 저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대하고 있는 것, 그때까지도 제가 결혼 안 하면요, 수도원 들어갈까. 뭐 그러면 제가 무슨 거기서 숨어서 기도할까? 아니에요. 말씀은 전하되 생활은 형제들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밭에서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밭에서 일하고, 와, 이거 행복한 인생 아닌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행복이 기준이었다면 이미 결혼하고도 남았어요. 사역자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지. 그럼 하나님 영광에 조금이나마 빗나가는 결혼은요, 전 안 해요.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 정리를 했는데 눈물이 나와요.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진짜로 제가 안에 결심이 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여기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영접한다고 기도만 하지 말아라.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고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정리하라는 거고요, 부정한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고요, 매번 죄를 질 줄 알면서 그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을 중단하라는 거고요, 그거 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엄격한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부르심, 와서 죽고 참된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게 영접하는 기도예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이게 부담되는 내용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캠프 가면 참 많이 보는 광경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착각을 해요. 붕붕 뛰는 시대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사실 안 뛰어도 괜찮아요. 안 뛰어도 괜찮아. 다윗같이 춤 안 춰도 괜찮아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나를 부정하게 하는 여자친구의 관계 정리하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 오늘로서 헤어지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오늘도 내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게임 중독 그 현장에서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는 게 예수를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 예수를 영접한다는 고백은요, 생명 내려놓겠습니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전파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게 뭐냐는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무신론을 믿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믿는 거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 정도 믿음이라면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적어도 자칭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왜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창조론을 믿습니다. 차원이기 때문에. 근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그래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정도라면 사탄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기본 상식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the saving faith,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더 정확한 표현이 존재합니다. 믿는다는 것을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신뢰하는가? 존재를 믿는 것은 최고 기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신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속성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확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내 삶 속에 개입하심, 나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신뢰합니다 라는 게 진짜 이루어지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요, 근본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을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열정을 채우기 위해서 발휘하는 에너지가 표면적으로는 이 공허함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에너지가 표면적으로는 열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열정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셔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상이 있어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인생 살고 싶어. 여행도 자주 다니고요. 거기까지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SNS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나도 동참해보고 싶잖아요. 좋아요만 누르면 왠지 나도 뭔가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집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멈춘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일반에 이렇게 집회 가면요, 우리 기쁨의 동산 교회는 참 좋으신 분들, 잘 웃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참 편안하게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일반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요, 꼭 세 가지 첫날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모든 이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물 마시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핸드폰 내려놔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단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이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동하는 것만 제가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답답합니다는 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고 싶고, 나도 날아다니고 싶고, 나도 유학 가고 싶고, 나도 썸바디가 되고 싶고, 나도 뭔가 인생에 특별한 일을 벌이고 싶고,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뭔가 막 아드레날린이 막 넘쳐나는 일을 해보고 싶고, 스릴을 해보고 싶고, 모험해보고 싶고, 다 있어요. 근데 못하니까 좋아요,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고 허세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자녀들 안의 모습이고요, 자녀들을 떠나서 사실 내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은 자녀 돌봐야 되고, 어디 못 가고, 가난하고, 학교고, 내 이상은 하늘을 두 날개 치고 날아다니는 건데, 내 현실은 질병 있는 아빠 옆에서 돌봐드려야 되고, 어디도 못 가고, 가난 속에서 씨름해야 되고,
반복되는 지루한 삶에서 그냥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도 또 이렇게 끝나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오늘도 똑같이 지루하게 끝나네.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 씨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몸부림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고 싶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새로운 만남이 생기면 뭔가 할 것 같고 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재워주신 구역이 아름답도다. 그러면 하나님, 나 여기서 안 움직여요.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빠 내가 돌볼게요.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활 충실할게요. 아직 내 삶에 두 날개 주시지 않았다면 괜찮아요. 나 안 날아갈게요. 유학의 길을 닫혀요? 괜찮아요.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시니까 여실 때까지 난 여기서 묵묵히 지켜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이 병상이라면 거기서 예배자로 살면 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난이라면요, 묵묵히 가난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나에게 주신 것이 불행한 가정이라면 묵묵히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 신실하신 분이시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근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고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요 견디게 돼 있고요, 이기게 돼 있고요, 변화되게 돼 있고요,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고요, 인생을 돌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사실 능력이에요. 믿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고난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 믿냐는 질문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신뢰하기 때문에 묵묵하냐,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참아내냐,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냐,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냐, 그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영접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근데 오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개선해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개념이요 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해봐야지, 오케이 오늘부터 화이팅이다. 누구의 성공감 듣고 잘 적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적용해보자. 근데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래요. 혈통으로나 사람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개선돼서 영생에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붙이자면요 성령 받고요, 주님 개입하시고요, 은혜 입고요, 기적적으로 뒤집어져서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진짜로 영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정해졌어요. 무엇이냐? 그럼 오늘부터 한번 믿어봐야지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한번 내가 영접해 봐야지, 알아봐야지, 인정해 드려야지가 아니에요. 노력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해야 돼요. 딱 유일하게 한 가지 남았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 같은 존재는 중생을 경험하기 어렵네요. 나 같은 존재는 개선이 아니라 중생을 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께 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생을 하잖아요. 진짜로 거듭나잖아요. 주님 진짜로 만나잖아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해 봐야지, 착하게 살아봐야지, 오늘 죄 짓고 회개를 해봐야지예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요 사람의 인생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내 역할 딱 한 가지예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골방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 얼굴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며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부탁이냐? 부흥회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부흥회가 만병통치약이다. 와서 이 부흥회 3일 동안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이 부흥회가 끝남과 동시에 한번 새 출발해보자. 아니에요. 제가 이 부흥회 맡은 역할은요,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개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 기준을 소개받은 이상 성도님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흥회 도중부터 이 부흥회가 끝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그 기준에 합당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각각 주님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되고요, 각각 개인적으로 골방 찾아 들어가셔야 되고요, 각각 주님 앞에서 중생과 거듭남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책망들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었던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였던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였던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알아보았던가, 내 자신을 신중히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